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한국인의 조급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이 조급하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세 가지로 대답했답니다. 자판기에서 불 꺼지기 전에 커피 꺼내고, 차가 멈추기 전에 안전벨트 먼저 풀고, 화장실에서 볼일 본 후 바지 지퍼를 올린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면서 올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한국인의 정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참음이 우리의 기본적인 심성이었습니다. 단군 신화가 그렇죠. 곰과 호랑이가 굴 속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을 견뎌라. 호랑이는 포기하고 곰은 끝까지 견뎌서 여자로 환생하였다고 합니다. 또 16세 어린 남녀가 서로 사랑을 맹세하고 헤어진 후 오랜 세월 기다리며 사또의 수청을 거절한 춘향의 이야기는 가장 사랑받는 문학 작품 중 하나입니다. 경치 좋은 바닷가 절벽 위에 가면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이 하나쯤은 있죠.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들어보아도 그렇습니다. 일하러 나간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가 부른다는 엄마가 솜 그늘에, 전쟁이 일어나 징용 끌려나간 아빠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아빠하고 나하고, 서울로 돈 벌러 가서 소식 없는 오빠를 생각하는 뜸북뜸북 뜸북새, 또 시집간 지 3년이 되어도 친정 나들이 한 번 못 오는 누나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과꽃. 이렇게 애들 동요가 처량한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심성,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참고 기다립시다. 보통 부부간의 다툼은 사소한 문제로 시작되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남편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내도 그 말을 해놓고 속으로 후회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바로 맞대응하면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지긋하게 앉아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던 때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 꼭 1시간, 설교도 30분 이내에 마쳐야 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3년 안에 몇백 명 모여야 성공한 것이고, 선교사로 파송되면 곧바로 큰 교회당을 건축할 것을 기대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바로 선교 보고하는 것입니다. 실적 위주의 사고방식이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뒤에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마 가장 기다리기 힘든 것은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 사람들에게 좀 상처를 안 줄 법도 한데, 그렇게 오래 교회 나오고 직분도 받았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로 될 법도 한데, 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만큼 보고 설교를 그만큼 듣고 은혜를 그만큼 받았으면 돈 욕심, 인정의 욕구, 명예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법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성경은 기다림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는 아브라함, 축복을 기다리며 일평생 나그네로 고생하며 살았던 야곱, 민족의 해방을 기다리던 모세, 불의한 세력에 쫓겨 수년을 도망하던 다윗,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고대하였던 선지자들 등이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기다림에 관한 성경의 긴 리스트의 백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답니다. 마치 산고를 치르는 산모와 같이 신음하며 고통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몸의 욕망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주님,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지만 주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저를 붙드시고 날마다 힘을 주옵소서.